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세상에 어떻게 정의가 살아있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나? 세상에는 여러분 정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신음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억울한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하면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가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전체 내용이 나아만 장군의 치유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어떤 본문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의 전 단계, 기적의 단계, 기적 후의 모든 단계가 인생의 스토리가 다 담겨 있는 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도 기적이라는 걸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자녀마다, 직장마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아만 장군과 어린 소녀 한 명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란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를 구원한 구국의 용사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나아만에게 인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린 소녀입니다. 집 앞에서 잘 놀다가 갑자기 납치가 되어가지고 아람 땅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타국에 잡혀갔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두 인생이 한 가정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장군이지만 나병 환자, 한 가정의 사랑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소녀. 오늘 성경은 이 두 억울한 인생, 두 아픔이 있는 인생, 두 눈물이 있는 인생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관을 열어갑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습니다. 답답한 일을 겪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픔으로 억울한 일로 끝이 아니고 하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더 놀라운 큰 계획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 겪었습니다. 힘든 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2010년도에 가장 히트쳤던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 작가 기시마 이치로입니다. 쓴 책이 미움받을 용기. 청년들 다 읽어보셨죠? 네, 읽어야 합니다. 사서 읽어야 됩니다. 책은 사서 읽어야 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적은 책이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뭘 말하는가 하면 인생 가운데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억울에 미칠 때, 답답할 때 억울하게 살지 말고 답답하게 살지 말고 내 인생이 비참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험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때 비로소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만큼은 아무도 침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나중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행복한 때가 올 것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 생각해야지만 지금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과 기쁨이 어느 시점에 찾아올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행복과 기쁨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허접하고 아무리 밑바닥이라도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는 아무도 여러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비행기를 꽤 탔습니다. 저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진짜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냥 입에 빵꾸 좀 나고 있죠, 여기 빵꾸 났어요. 여기 빵꾸 나고 여기 헐고 지금 이렇게 공중부양하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이게 다리의 감각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진 않아요. 피곤한 거 내가 결정하는 거죠. 피곤해 생각하면 피곤 안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와, 너무 좁더라고요. 뭐 했냐면 뭐 했겠습니까? 잤다 가면 또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안 하는 기도를 비행기에서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어느 기도를 했는가? 차대에 내려가지고 뭘 감사하고 감사하자. 차대에 내려가지고 웃음으로 시작하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꿈꾸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30분, 1시간, 남아있는 시간은 9시간, 8시간. 제가 비행기 타도 안 피곤한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립니까? 기내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내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먹고 살라고 주는 거 막 받아 먹으면 좁은 자리에서 좁게 먹으면 긴장하고 먹으면 탈납니다, 여러분. 그냥 주무십시오. 비행기 타면 기내식 주워 먹으려 하지 말고 그냥 자면 됩니다. 자면 내려서 몸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공항 라운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놀러 갔다 왔다면 피곤했겠죠. 지치고. 근데 하나님의 일에 작게나마 동참하였다는 그 기쁨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에도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선교부에 감사드리고 많이 보내주십시오. 피곤하지 않습니다. 1년에 12번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억울하다 느껴질 때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진짜 기쁨을 찾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는 가짜 기쁨에 헛되게 찾아왔구나. 진짜 기쁨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뭐냐면 너는 피해자야. 너는 희생자야. 너는 저주받았어. 너 인생은 낙담한 인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야. 감히 무엇조차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의 어려운 상황에 머물러서 그냥 슬픔에 머물러 있어. 아픔에 머물러 있어. 눈물 속에만 머물러 있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우리를 못하게 만듭니다. 상처를 훈장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상처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악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가는 길에 빵이 나오는지 물이 나오는지, 빵 주면 기뻐하고 빵 좀 안 주면 침무룩해가지고, 빵과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중요한 거거든요. 가다 보면은 굶을 수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가다 보면은 발에 칠 수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똑바로 가고 있냐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천추의 한인 지역이 뭐냐 하면 가데스 바네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뭐냐 하면 2년에 걸쳐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근데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만 빼고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담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이 그 땅을 평가를 했습니까? 너희는 그냥 그 땅을 가라 했거든요. 가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제넘게 그 땅을 평가합니다. 평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불평, 불만, 우리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전진하는 게 아니고 잘났다고 전진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을 보니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 여러분, 상황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상황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3절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4절도 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하려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어린 소녀의 태도가 뭐냐면 나는 잡혀왔어. 내 인생은 절망이야. 흑흑흑 슬퍼. 이게 아닌 거예요. 어린 소녀는 잡혀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님, 저희 땅에는 당신을 고칠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나병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이 소녀의 표정을 생각했습니다. 심각하게 주인님 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저는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밝게 정말 미소를 띠면서 주인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매님 죄송합니다. 자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지성 아닙니다. 외모 아니에요. 미소에 미소. 아멘 다 상관없습니다. 뭐 저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미소가 중요해요. 미소가. 여러분,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면 애매하게 이쁜 애들 있지 않습니까? 확 이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뭔가 이렇게 이쁜 애들 잘 안 웃어요. 내가 감히 이 상황에서 내가 웃음을 보여야 돼? 나 웃지 않겠어. 절대 안 웃습니다. 내가 감히 이 정도에 웃을 수 없어. 아무리 웃겨봐 나 안 웃을 거야. 불쌍한 인생이 불쌍한 인생. 저는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이 딱 떠오를 때 이 나아만 장군에게 진지하게 다가온 게 아니라 정말 미소를 띠면서 웃으면서 상냥하게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님, 우리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주인님 화이팅.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도 전하지만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 할 수 있습니다. 주인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요 당신에게 잡혀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잊지 않아요. 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거라고. 여러분, 제일 인생 기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이 이건 전해보면 압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제 차디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 본 아이들이잖아요. 몇 마디 안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그 선교하는 분, 이 맛에 선교하는 겁니까? 맞대요. 여기선 자기들이 BTS래요. 자기들 연예인이래요. 자기들이 전하면 너무 잘 들어준대요. 여러분, 비록 이 종은 잡혀 있지만 종으로 살지만 그 상황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참 아쉬운 게 뭐냐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해보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다 성공해야 됩니까? 연애하다 보면 헤어질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래요. 꼭 남자들 중에 여자들 중에 남자는 다 그래, 여자는 다 그래. 뭐가 다 그렇습니까? 뭐가 많이 만나봤어요? 몇 명 만나보지도 않고 다 그렇대요. 나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연애하지 않을 거야. 세상에 아픔을 싸매주고 덮어주는 형제 자매 좋은 애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이상 하나 만나가지고 한번 만나가지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직장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한 번 쫓겨났다 해가지고 난 끝이야. 내 인생 끝났어. 끝나기 뭐가 끝납니까 여러분? 43까지는 실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높일까요? 49까지는 실망하고 절망할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 높일까요? 60까지는 절망할 자격이 없는 거, 인간에 주어진 게 아니, 절망할 자격은 한 85세쯤 돼야지. 그 전까지는 인생 다 산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담임목사 물으시더라고. 외국에 어떻게 하게 됐냐. 저는 뭐 외국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어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원했는데 한 군데도 저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20군데를 지원했는데 한 군데도 저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외국에 있는 교회를 쫙 썼습니다 이렇게. 외국에 있는 교회가 다 된 거예요. 외국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저는 대단한, 저는 국내주의자입니다. 국내주의자, 토종 국내주의자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한 군데도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 서울, 경기, 안양, 뭐 수원, 뭐 한 군데도 저를 안 뽑아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대가 칠래요. 거기서 뽑아주니까. 근데 뽑아주고 나서 나는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뽑히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밤잠 안 자고 스페인말 하고 공부하고 문화 공부하고 가가지고는 교회에서 전도하지 말죠. 교회에서 외국인들 교류하지 말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송기하고 전도하고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거 하려고 목회자로 부른 거 아닙니까? 그거 앞장 세우라 목회자 부른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이렇게 견디다가 우리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지받을지어, 조지받을지어다. 조지받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부름 받았는데 저주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차들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프랑스에서 사역을 했대요. 우리 생각에 프랑스, 좀 잘 모르지만 뭐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구찌의 고장 아닙니까? 프라다의 고장 아닙니까? 저는 뭐 모르지만 프라다의 고장, 구찌의 고장. 근데 이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차드에 왔는데 온 이유가, 차드에서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미전도 종족이 있기 때문에 차드 온 거라고. 상황이야, 환경이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목회자로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인가 없는 곳인가, 그게 첫 번째 선택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자체가 없다고. 아내를 차드로 꼬시는데 이 말을 한마디 했다 하더라고. 여보, 거기 차드에 드럼 세탁기가 있대. 그러니까 사모님도 순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고 이렇게 왔다 하더라고. 뒷말에 건조기는 없어. 자동 건조야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렵다 하더라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억울함도 있고 여러분, 절망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별의별이 다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꺼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월드컵 때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더라고요. 꺾이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찢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할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왕이 말이 많습니다. 그죠? 왕은 예스 아니면 노인 거예요. 결정권자잖아요. 말이 많다는 것은 핑계거든요. 두 왕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아람 왕,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아람 왕의 태도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 나만만 고칠 수 있다면, 너가 고침만 받는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거. 비록 이스라엘이 적국이지만 내가 너의 은혜를 안다. 나는 너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만 괜찮다면 무엇이든지 허용해 줍니다. 저는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부부 사이가 언제 괴로워지는가 하면, 상대방을 여러분 내 틀에 맞추려고 하면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 같은 말이죠. 부부지만 상대방을 내 틀에 붕어빵 찍어내려고 하면 이게 깊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습에 내 틀을 깨는 거예요. 그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사실 아람은 이스라엘과 원수잖아요, 원수. 근데 나만 장구 너만 살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가진 금은보화를 그 이스라엘 왕이 주면서까지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매일 그 사람한테 먹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렌지 주스를 좋아한다고 하면 내가 오렌지가 싫다 하더라도 오렌지를 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데, 그 가운데 무슨 가정이 필요한가 하면 자유와 방임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묶어두잖아요. 묶어두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묶어두면 도망치려 합니다. 한번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허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바퀴 돌았다가 조금 더 독한 인간은 세 바퀴 돌고 돌아옵니다. 요 차예요. 한 바퀴 도는가 두 바퀴 도는가 세 바퀴 돌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두 바퀴 밟으면 돌아옵니다. 풀어줘야 돼요.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줍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뭡니까? 지도자는, 야, 너 왜 거기까지 가야 돼, 임마? 야, 여기는 의사 없어? 여기서 한번 해봐. 야, 나 도무지 너 이스라엘 보내는 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나 못해.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살릴 수만 있다면, 너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길을 다 너에게 열어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어로 웨이메이커죠. 웨이메이커. 영어 죄송 쓰신가 좀 부정이 안 좋아하시는데, 길을 열어가는 사람. 적국이지만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저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사람 가끔 보거든요. 나는 그런 방법을 믿지 않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그런 인간이 여러분 덜 아파본 인간이에요. 덜 아파본 인간. 더 아파봐야 됩니다. 더 고생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덜 답답한 사람이에요. 덜 답답한 사람. 진짜 답답하고 진짜 간절하면 여러분 내 상식과 이성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끈을 붙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내 생각이 아닌데 그 방법이 새로운 길을 엽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여호람, 이 아람 왕이 보낸 글을 읽고 자기가 왜 옷을 찢고 난리를 부립니까? 아니 왜 본인이 괴로워하고 밤잠을 설칩니까? 왜 설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해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답답합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앞이 까맣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쪽이 아멘 많이 이쪽 보고 기도 찬양 즉 설교하겠습니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야 돼요. 내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란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저 따위가 뭐라고 한국 교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 젊은 사역자들이, 저도 젊은 사역자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올해 39이거든요. 젊나요? 젊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역자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서울이든 어디든 사역자를 못 구해서 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같은 사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원인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전부 다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목회자가 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20, 3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들이 발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채용 공고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뭐 웬만한 공포 스릴러물입니다. 조건 1번이 설교에 능력 있는 자. 설교에 능력 있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찬양 인도에 달란트가 있을 것. 세 번째는 일종 보통 면허 소지자, 대형 면허 한영. 4번은 양육에 대한 은사가 있는 자. 몇 개 더 남았습니다. 5번 전도 열정이 가득한 자. 6번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자. 심각한 거죠, 이게. 최근에 추가된 것, 영상 기술자, 음량 전문가 환영. 마지막 내용이 있습니다. 사례는 내규에 따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무서워서 지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발을 빼는 거죠.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사역자의 성도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저도 목회자지만 세상에서 아무 쓸모자 없는 인간입니다. 뭐 하겠습니까? 와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좀 뭐 하겠습니까? 제가 뭐 할 줄 아는 재주도 없습니다. 근데 재주도 없고 뭔가 이렇게 기술도 없고 이런 저를 부르셔가지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역이든 뭐든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거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업을 할 때 유대인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뚫는 게 어디냐면 은행을 뚫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자본의 힘을, 내가 그 힘을 빌려가지고 내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거든요. 사업 방식.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련하고 뭐 해도 어디까지 능력을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갖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빌려 쓰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살려야 되겠거든요. 내 아내 살려야 되겠거든요. 내 남편 살려야 되겠거든요. 내 자식을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날고기고 세상에 나가서는 큰소리 빵빵 치고 동에 나가면 동반장하고 반장하고 뭐 하는데 막상 진짜 살려야 되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100% 부어주십니다. 살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십니다.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진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십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차들가서 선교사님 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길이 보인대요.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길이.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또 있대요.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하는가? 내 힘으로 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영적 파도가 있대요. 이 파도에 내가 올라타기만 하면 그 사역이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예배 드림에, 설교 함에, 말씀 들음에 저는 이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정말 그럴까? 그 목사님 생각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90배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저는 똑똑하지 않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어릴 적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습니다. 누가 말하면 들어요. 듣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보호 주신다고. 평생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뭐냐면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도 기쁨으로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말씀 들을 때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심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차드 얘기 또 할게요. 저랑 1살 차이 나는 이제 목사님이서 이제 선교사님 되셨거든요. 차드 쉽지 않아요. 진짜 저는 80년대생이라서 50년대는 진짜 몰라요. 근데 50년대가 이렇게 살았겠구나 생각하면 너무 우리 어르신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선교사님 이 땅에 올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님 배경도 참 좋으셨거든요. 키는 제가 좀 더 컸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되게 편안하게 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했는데 그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싶다. 주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은 자기가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데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라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한 말씀 단순히 믿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사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돈 다 싸들고 할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근데 모든 걸 결정할 때 우리는 다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모든 환경, 상황, 타이밍, 재정, 뭘 다 갖춰줘야지만 내가 하나님 하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쏘도 금방 불꽃이 사그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는 사람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너무 좋은 게 많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선교하라 하니까 우리 모든 중직자님부터 다 단결된 마음으로 선교하고 다른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능력 있는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병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아멘. 상황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명만 있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이루어가길 축복합니다. 차들을 다녀오면서 담임 목사님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앞으로 10년, 15년에 모든 인생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한 줄이거든요. 문제하면 상황 보지 말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이면 부르심 따라서 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하게 사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영광교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정말 오시기를, 빨리 오기를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